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승리하신 용사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중보합니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 가정에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성장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요,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6.25 전쟁 때 북한이 정말 손쉽게 남한에 이제 침입했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에 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한반도의 그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 그 당시 이제 남한군에는 한 대도 없는 무기를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현대전에서도 무기가 중요하죠. 당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으로 이제 공격할 때 그들에게는 소련제 탱크가 있었습니다. 전차라고 하죠. 그 탱크가 약 200여 대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탱크 덕분에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3일 만에 점령하고 또 한반도의 남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남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라는 거 참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취하고 성령의 검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차가 되고 탱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이제 전쟁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사방에서 에워싸이고 포위당한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최종 병기가 되시고 탱크를 허락하시고 전차를 허락하시고 전투기와 폭격기를 허락하시고 그런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무기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을 또 취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유다, 이스라엘 이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자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전쟁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골리앗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렘이라는, 그 살렘이라는 이제 지명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식으로 인사할 때 쓰는 샬롬, 평안이죠. 그 평안의 단어 샬롬과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76편 전체를 살펴보시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2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처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처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조금 들여다보면 보금자리, 보금자리. 그래서 또 둥지처럼 새가 이제 새끼들을 낳고 만약에 이 보금자리에 이제 뭐 뱀이나 이런 이제 공격이 있으면 어미새가 열심히 싸웁니다. 새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둥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어미새의 그 용맹스러움.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 처소가 되고 그 처소가 보금자리이며 둥지이며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적들을 전멸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지금 3절에서는 이제 화살, 방패, 칼,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들입니다. 없이 하였다라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부러뜨리다입니다. 부러뜨리다. 화살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활도 부러뜨리고, 창도 부러뜨리고.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나 뭐 만화 같은 데서 상대방이 총이 있는데 이 총부리를 휘어지게 한다든지 엄청난 힘으로, 또는 이 총알이 나오는 그 총의 구멍에 무언가로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그 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전쟁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의 칼과 화살과 어떤 무기든지 다 부셔버리고 승리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잠을 자다 이럴 때 잠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주목하면서
5절, 6절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5절에서는 장사들,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예, 군인들이 잠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병거,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차, 탱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거와 또 말들이 잠들 것이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제 잠들다라는 표현을 6절에서 기절하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 5절, 6절에서 잠들다. 예, 여러분들 미국의 이제 공동묘지에 가면 RIP라고 쓰여 있습니다. Rest in peace. 이제 영원히 잠들었다 이거죠. 오늘 5절, 6절의 메시지는 적들이 영원히 잠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주의 백성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근데 시편 76편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전쟁. 첫 번째 전쟁은 아마도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 사건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무기라는 게 제대로 없죠.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들 그리고 말, 병사들 다 그 홍해 바닷물에서 수장됩니다. 그 장면을 이제 연상시키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통해서 전쟁 두 가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의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제 두 번째 전쟁 5절, 6절을 해석하는 것은 아수르라는 그 적군들의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좀 일방적이죠,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위된 예루살렘을 평안의 도시로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또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또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팩트를, 사실들을 또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또 객관적인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불리합니다. 우리에겐 탱크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적군을 멸하시며 승리를 주의 백성에게 안겨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시고 주의 처소로서 보금자리로서 둥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재판관, 판사처럼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시편 76편에 하나님께서는 용사가 되신다. 두 번째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신다. 의로운 백성들, 온유한 자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적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전쟁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포위된 상황에서 정말 절망하였고 낙심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도전들, 근심들, 기도의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용사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 보금자리와 둥지, 그 초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며 싸우시며 적들을 잠에, 영원한 잠에 빠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전쟁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